누가복음 17장 20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제일 성공했다 하는 사람을 들려면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최강대국인 미국, 또 미국에서도 최고의 통수권자인 미국 대통령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말은 전 세계를 움직입니다. 그런데 요즘 알려진 뉴스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여서 육군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다는 이야기가 매스컴에 의해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치료될 수도 있고 또 치료가 안 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사람들이 성공했다, 내가 지금 얻었다, 내가 지금 성공했다 하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신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 번 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요. 이 말씀에 아무도 예외는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법 아래 사실상 평등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때에 구원 얻는 자와 지옥 형벌을 받는 자가 분명히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한센병 걸린 10명의 환자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들이 외쳐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권능으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 중에 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며 엎드려서 살해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구원의 은총을 선포하신 놀라운 내용을 지난 주일에 상고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심각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할 것입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육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의 오심과 같이 함께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러한 정치적인 왕국을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도 다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전국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바리새인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러한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11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믿음 여하에 따라서 장차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뜻대로 통치되는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주권적인 통치가 시작되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은 그것들이 물러가고 이제 그 안에 예수님의 다스림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불신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여기서 때는 주님의 승천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인자의 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의 재림하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 미혹할지라도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재림 예수다. 나는 죽지 않는다. 나를 믿어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 자기는 안 죽는데요. 근데 내가 보니까 얼마 못 살겠더라고요. 자,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수많은 적 그리스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날 것에 대한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마치 번개 칠 때 이쪽에서 번쩍하면 사방에 일시에 비치듯이 신속하게 재림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두 가지 예증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짓는 동안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했던 일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다 멸하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증은 롯이 소돔성에서 나가는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에 나타난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땅의 일에만 관심 두고 살고 죄 짓는 일에 열심을 품고 있던 그들에게 홍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롯이 살던 소돔 고모라 지역은 동성애가 유행되고 죄악이 극도로 관영하는 곳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죄악이 관영하며 성도들은 박해를 당할 것이고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여론은 다수가 교회를 혐오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즘도 여론이 교회를 그렇게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아서 덩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싫어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더욱 경건하고 성화에 힘쓰고 믿음으로 인내와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장차 불로 심판하여 없어질 세속적인 일에 집착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롯의 부인처럼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 이 사실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대속 제물로 드리실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하셨지 않는가 이러한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 버릴 각오로 사는 분들이 주님 재림 시에 구원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찬양하며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천국의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우리가 잠자는 것과 맷돌 가는 이 일은 우리 일상생활을 가리킵니다. 똑같이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은 일상생활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생업에 충실히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자, 맷돌, 옛날에는 기계가 없으니까 맷돌로 곡식을 탈곡을 해서 그걸 음식을 만들어 먹었죠. 맷돌이 아주 집집마다 꼭 필요한 기구였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맷돌 돌려보기도 하고 맷돌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집에 맷돌이 필요가 없습니다. 맷돌을 두 사람이 갈다가 하나는 주님께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그대로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일을 하고 겉으로 볼 때는 별로 다를 바 없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주님에게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방치되고,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 재림 시에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먼저 그리스도께 붙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이러한 성도들이 주님께 붙어 있는 자들입니다. 둘째로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죄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을 닮은 성도들을 데려가십니다. 요즘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 중에 친자 확인을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신기해요. 작은 머리카락 하나만 가지고도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친자인지 가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기계와 기술을 가지고도 친자 확인을 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들을 정확하게 분별하실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아들, 손자들을 보니까 너무 닮은 것들이 많아요. 버릇도 닮은 것이 많고 말하는 것도 닮은 것이 많고 생긴 것도 닮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가도 우리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자손들이 또
다음에 활동하고 번성하며 살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닮아가는지.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게 되고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데려갈 자와 버려둘 자를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화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을 골라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친히 완벽하게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데려가시고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과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과 특히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이 재림에 대한 이 교리를 흔히 말하지 않는 풍토가 생겼습니다. 언제부터였냐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런 식으로 거짓 이야기를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허탈감을 가지고 그때부터 교회에서 이 재림에 관한 교리의 설교를 별로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상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께로 데려감을 당하느냐 버려둠을 당하느냐. 이건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고 최고로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갑자기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방치됐어요. 자, 그러면 버려둠을 당한 자가 왜 나는 버려두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항의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항의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를 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게 하시고 또 구원 얻을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장차 주의 날에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 이건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비록 이루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데려감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복되고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이 세상에 있는 것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보혈의 공로의 흔적과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서 오너라. 우리를 칭찬하시고 환영하시고 맞이해 주실 것을 고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부귀영화와 이 땅의 일상생활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한 이러한 상태에 있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성화에 힘쓰며 더욱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하며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